잠언 3장 1절.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어떻습니까? 잠언을 읽으면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라는구나.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을 하나님의 그 명령을 내가 마음이 그걸 지켜야 되겠다. 이런 걸로 보는 걸 우리가 이제 윤리적으로 보는 거다. 이렇게 경계를 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역사적으로는 이게 우리 솔로몬이 그의 아들 르호보암한테 지혜의 말씀을 주는 이 잠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잠언의 근본적인 목적이 우리 주보에 나와져 있는 대로 제1장 제1절에서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고 말씀을 깨닫게 한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잠언의 근본적인 목적, 이 근본적 목적이 지혜를 우리로 하여금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한다. 그러면 지혜, 훈계, 이걸 알게 한단 말이에요. 알게, 그리고 말씀을 깨닫게 한다. 말씀을 깨닫게 한다. 무엇을 통해서? 잠언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이제 해가신다는 이야기거든요. 근본적인 목적이 이렇게 되어졌으니까 제 2장으로 넘어와 가지고 1장 7절서부터 9장까지가 1장 7절서부터 9장까지 내용이 메시아를 세우심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소개가 되어진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잠언의 근본적인 목적은 이렇게 되어진다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이것이 메시아를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를 하나님께서 세우심으로 그 이야기입니다. 세우심으로 이 근본적인 목적뿐만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과정적인 목적이나 결과적인 목적도 이 세우신 이 메시아에 의해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겠다. 이것이 잠언 전체의 내용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은 일단 메시아 세우심의 그런 그 내용 중에 먼저 가로없는 1번에서 지혜의 유익을 훈계했어요. 이렇게 하는 이 얻게 되어지는 이 지혜의 유익이 무엇이냐라는 걸 이야기를 했고, 오늘은 지혜의 결과를 훈계하는 겁니다. 이렇게 얻게 되어진 지혜의 그 결과가 뭐냐, 그런 그 이야기예요. 거기에 그 결과입니다. 잠언을 이제 우리가 근본적인 목적은 이런 걸 알게 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알게 하신다 그랬으니까. 근데 그 지혜에 이제 알게 하는 그것에 이 결과가 나와져 있어요. 우리가 소망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으니까. 이제 그거를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우리 이제 이거를 끊임없이 이렇게 우리 잠언을 받는 르호보암의 이 어떤 인격 구성을 보게 되면 영이 있고 이제 이게 육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흙을 빚어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이게 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그죠?
이런 사람이 되어졌는데 이 영과 육을 묶어내는 기능이 마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음. 그래서 마음은 사실 육이라고 하는 것은 가시적인 세계죠. 근데 영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비가시적인 세계예요. 그래서 비가시적인 세계와 육이라고 하는 가시적인 세계를 묶어내는 게 마음이기 때문에 마음을 우리 육체에서 찾는다는 이야기는 이건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동양학에서 이 마음을 심장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으로 해가지고 해 아래에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이 언급되지 않는 해 아래에서 인간론을 이야기할 때 사람의 이 마음을 심장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마음의 병을 심장병이다 이렇게 하는데 심장. 그래서 어떤 충격을 받게 되어지면 심장이 벌렁벌렁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봐도 심장이 두근거리고 이렇게 하는 그거는 마음이 여기 있기 때문에 이 동양학에서는 보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이 마음은 이 비가시적인 영의 세계와 가시적인 육의 세계를 묶어내는 일이기 때문에 동양학에서 보는 심장의 그런 그 기능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이 마음을 이제 우리 영적 예배를 드리게 될 때 중생되어져서 죽었던 영이 중생되어지게 되면 이 중생되어진 우리들의 이 영, 이게 영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걸 마음이라고 그랬고 마음과 영이 만들어내는 그 기능을 혼적 기능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마음과 육이 만들어내는 기능을 각적 기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영과 혼과 심과 각과 육으로 되어져 있다 이렇게 구분을 한 거거든요. 물론 더 이제 어떤 인간학적으로 또는 뭐 더 전문적으로 연구하시는 분에 의해서 더 명확한 어떤 그 구분이 나오면 또 뭐 그렇게 될 수는 있겠지만 현재로 보아서는 인간의 구성에 대해서 달리 보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냥 영과 육으로 되어져 있는 이원론으로 보는가 아니면 영과 혼과 육으로 보는가에 대한 삼원론으로 됐는가 라고 하는 데만 논의가 되지 이걸 영과 육과 혼과 심과 각이라고 하는 각자의 기능을 가지고 이걸 보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섭리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기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약속을 했잖아요. 이 갈대아 우르에서 여기를 약속을 했어요. 이 가나안 땅이에요. 근데 이 가나안 땅에 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 그 열조들이 이 애굽에 내려가지고 400년 동안이나 종 노릇을 하고 이들이 나와가지고 사는 세계가 이제 이 광야입니다. 이 광야에서 4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살게 되어지고 이 40년의 세월이 끝나게 되면 이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애굽이라고 하는 우리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의 구조와 애굽이라고 하는 역사적 지리적 배경과 그 다음에 가나안이라고 했던 하나님이 약속되어진 우리의 이 영으로 한 복을 주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잇고 살아갈 영원한 우리 존재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 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누려야 될 이런 우리들의 영혼은 우리가 아직은 이 광야와 같은 세계 속에 살아가면서 늘 바라보는 세계입니다. 그렇죠? 소망으로 바라보는 세계예요. 그래서 이러한 지리학적 어떤 그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봤을 때 우리 인체를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역사와 비례되어진 어떤 인간론에 대한 이것이 결부가 되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모든 역사적인 해석이나 지어져가는 성전으로서의 해석이나 원리가 이게 같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좀 아직은 이것이 신학계에서 마타 이렇게 하고 공인해 준 사람도 없습니다. 다만 통속 성경 개론이라고 하는 그런 맥락으로 성경 66권을 보아 나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의와 나라를 이루시는 것이 나라를 이루는 방식은 이렇게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시는 방식은 이렇게 이루어간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제 그 잠언서의 1장부터 9장까지도 이 근본적 목적이나 또는 우리가 이 과정적인 목적을
하나님의 의에 대한 언약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결과적 목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언약이다 이렇게 구분했다 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잠언이 주는 우리로 하여금 지혜롭게 하고 의롭게 하고 공평하게 하고 정직하게 하라고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사역에 대한 일반적인 걸로 기독론에 대한 일반적인 걸로 이걸 설명을 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나라도 기독론에 의해서 지금 교회론이 만들어지니까 기독론 위에 지금 교회론이 세워지는 걸로 이제 우리는 구도를 잡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에 대한 것도 결과적인 언약,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언약이 이렇게 성취되어진다고 하는 구도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메시아를 세우신다고 하는 그런 큰 제목 아래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혜를 알게 하고 훈계를 알게 하고 말씀을 깨닫게 하신다고 했던 근본적인 목적이 이 메시아를 세우심으로 이루어지는가를 보는 겁니다.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이거는 르호보암이 물론 여기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이 변종의 뭐 이런 어떤 왕이 등장을 하지요. 세력은 더욱 크고 국호를 가지고 갔을 만큼 비중이 큰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이제 왕이 등장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참다운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수와 상관없이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다윗의 혈통을 따라 가지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세워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르호보암이 하나님의 뜻대로 기름을 부어가지고 만약에 메시아로 세워졌다고 했을 때 지금 솔로몬이 주는 이런 잠언의 지혜의 말씀이 어떻게 르호보암한테 이루어질 거를 역사적으로 또는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우리가 구분해가지고 볼 수 있는가 라는 배경을 이렇게 일단 설정을 하자는 겁니다. 이런 어떤 이 배경이 없게 되면 잠언은 정말 난해해요. 그래서 제가 주석서를 한번 어떻게 썼나 하고 봤더니 구체적인 역사 설명 같은 게 없어. 그냥 뭐 지혜는 뭐라고 그러는 거다 라고는 어떤 어원풀이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걸로 보아서는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다 라고 해서 교훈 그런 일방적인 교훈 위주로 주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성경은 교훈서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영광을 계시한 거기 때문에 어떻게 작정하신 것과 예정하신 것을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어 가시는가 라고는 큰 맥락에서 보았을 때만 이것이 보여요. 이거는 한간에 숨어져 있는 원리이기 때문에 만약에 누가 어디 그렇게 써져 있냐 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한간에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걸 말할 수가 없어요. 문장을 말한다고 한다면 봐라 여기 주어가 이렇고 목적어가 이렇게 되었으니까 이렇게 되어졌지 라고 해도 보여줄 수 있지만 하나님과 지혜로 주셨던 이 말씀에 대한 거는 전혀 문법적인 그런 내용을 초월합니다. 시문학적인 표현이기도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문학적인 설명 방식을 더 뛰어넘지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런 우리가 염려할 만한 이런 것들을 이제 불식을 시키고 하나님과 메시아를 세워가지고 지금 훈계, 이 지혜의 이 결과를 훈계라고 하는데 그래서 3장서부터 4장까지가 이제 지혜의 결과를 훈계하는 거거든요. 거기서 오늘 공부할 내용이 첫 번째 여호와 인정할 것을 교훈하는 겁니다. 훈계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근본적인 목적이 우리 지식의 근본이 뭐라 그랬어요?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잖아요.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기 때문에 메시아를 세우셔가지고 이 메시아만이 우리 이제 물론 이 모형적인 이런 인물 뒤에 실체적인 예수님이 등장을 하잖아요. 그 참으로 오셨던 메시아만이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을 당할 만큼 순종하는 메시아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거를 보여주는 모형적인 사건이다 라고 하는 맥락으로 보았을 때 우리는 이제 이거를 지혜라고 했고 이 지혜가 있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훈계를 받을 수가 있고 이 훈계를 받게 됐을 때 우리의 이 마음이 변화를 받아가지고 이걸 명철하게 되어진다 그랬어요. 명철한 마음이 깨닫게 되어지고
깨달은 이런 그 생각의 세계가, 이걸 우리가 생각이라고 그랬죠. 이 생각이라고 하는 그거는 각자가 이 뿔각자입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지난번에 촉이라고 그렇게 설명했어요. 촉.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명철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이것이 무엇인가 각이 촉이 만들어져 가지고 이쪽으로 해가지고 이걸 지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지각이 가능해지고 이쪽으로 해가지고 감각이 우리가 가능해진다. 감각. 그러니까 생각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지각과 그 다음에 감각으로 되어져 있는 거예요. 어저께 어떤 한양 스캔들이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한방하고 양방 그 의사들을 불러다 놓고 같은 주제를 가지고 이제 갑론을박하게 만들어 놓은 일인데, 양이가 이제 뇌로부터 모든 지식이 만들어지고 그걸로 우뇌 자뇌가 우리들의 어떤 그런 그 감정에 대한 걸 작용을 하고 지성에 대한 걸 작용하고 이런 양학적인 방법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한의사가 기억을 하는 건 마음이 기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어떤 학적 체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시청률 때문에 그렇게 했겠지. 그 사람들이 결론을 끄집어내려고 그렇게 했겠어요. 심각한 어떤 수준도 아니에요.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갑론을박을 다 하니까. 그래서 심장이 기억을 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심장 이식을 갖다 했는데 그 사람이 자꾸 나쁜 꿈을 꾸고 이렇게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리고 칭찬을 받고 경찰에까지 가게 돼가지고 나쁜 꿈을 꾼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갖다 했더니 그런 거를 조사를 하다가 보니까 죽어가지고 자기한테 심장을 이식해준 사람의 억울했던 내용들이 밝혀져가지고 사법부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전설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한의사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심장이 기억을 할까? 라는 그런 의심이 들지만 한의사가 그렇게 하니까 양산이 또 아무 얘기도 안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끌고 갔는데, 이런 생각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명철하게 해야 우리가 지각과 감각이 만들어져서 이걸 우리가 지성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걸 근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렇게 되어졌을 때 우리가 그러죠. 이제 하나님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에 대하여 깨달아. 그래. 여기서 깨달아. 그 다음에 알고. 그 다음에 믿어. 하나님 경외함에 이르게 되어진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신학에서 그동안 우리들이 명제적으로 설명했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면 우리가 깨달아 알고 믿어 경외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 우리 순서였었는데, 이런 구조를 놓고 보니까 이 이야기가 명제적으로만 제시가 됐었는데 과정적인 설명이 맞는 거예요. 이제 그게 그러니까 잠언의 내용을 여기다가 설명을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지혜, 지식, 명철, 근신, 이걸 모략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이것이 지금 어디에다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도저히 감이 안 잡히는 잠언의 이야기를 이런 원리에 적용을 해가지고 설명이 되어지겠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지혜를 어떻게 하고 명철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이런 개념이 뭔지 잘 안 떠오르잖아요. 근데 일단 이런 그릇을 만들어 놓고 그걸 담기 시작을 하게 되면 이제 그 뜻이 분명하게 우리한테 떠오를 거예요. 이제 그거를 여기서 한번 보시자는 겁니다.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법과 명령, 이 법과 명령이 결국은 훈계 안에 하나님 말씀을 지금 가르치는 일이니까 법과 훈계를 이 훈계를 어디다가 하냐면 이 마음에다. 그냥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훈계를 들은 이거를 마음에다 간직해라. 마음에 간직해. 우리가 생각이 나가지고 지각 활동도 감각 활동도 이게 가능해지니까 마음에다 가두라. 이제 이 간직하라고 하는 그런 것이 와닿죠.
우리들의 이 말씀을 들은 거는 머릿속에다가 입력을 시키는 게 아니라 뭐 시험 보듯이 우리가 여기다 입력을 시켜가지고 시험 보는 게 아니라 이거는 마음에다 간직해 놓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 이 마음이 간직을 갖다 해야 어떤 그 뭐 심각한 외부 충격이 와도 이걸 성을 지키는 자보다도 더 어려운 것이 마음을 지키는 거라고 했는데 이걸 지킬 수가 있잖아요. 이거는 우리들의 그 의미가 한층 우리가 익숙한 성경신학을 그동안 공부해오면서 배웠던 그런 거고 한층 친숙하게 그 의미가 담겨져요. 네, 거기다 간직하라 그 얘기입니다.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간직했던 그 마음의 그 말씀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여기서 이 마음이 이렇게 간직하게 되어졌을 때 장수한다는 이야기는 이쪽에 있고요. 그렇죠? 장수, 오래 산다는 이야기니까 이 이야기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창건, 분국, 유수, 회복에까지 이르는 그것을 장수라고 표현이 되어지는 나라에 대해서는 그 견인의 나중 영광에 그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장수예요. 모형적으로 보여줬을 적에는 우리가 육신의 수완이 긴 걸 장수라고 그러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 장수라고 하는 것은 나라가 천년만년 간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회복되어진 그 나라로서의 의미를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고 모형적인 이 언약이 하나님 나라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것이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이거는 지금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하면 그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평강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이 마음의 평강이라고 하니까 여기 감정의 기복이 없는 이쪽을 이야기를 하겠죠. 얘는 믿음의 수준의 이 어떤 지난 일들을 하게 되어지는 일이 있잖아요. 그건 일뿐만 아닙니다. 토론도 마찬가지야. 내 믿음하고 상관없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것이 공허하기는 하지만 이쪽 이야기들이 나의 믿음하고 상관없는 그런 이야기. 신앙의 양심의 자유에 뭔가 좀 꺼리끼는 이야기. 머리로는 아는데 그걸 설명은 했지만 그것이 과연 내 마음에 있는가에 대한 문제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잠언서에서 말하고 있는 그거는 평강이라고 하는 건 여기에요. 하나님과 원수되어졌던 우리들이 하나님과 교통을 나누게 되어지고 그리고 믿음의 성도들끼리의 교제가 가능해지는 것이 근신이란 말이에요. 이 교제도 믿음의 수준밖에는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데 무슨 뭐 지나는 교제가 되겠어요. 형식적인 교제나 해가지고 그죠? 아이고 오셨어요? 그러고 그냥 인사만 하고 지나가는 교제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나 말씀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누구든지 한 생명이 돼가지고 오늘 오전에 공부한 것처럼 한 덩어리가 되어졌다고 한다면 어떻게 오른손과 왼손이 교제를 나눈 그것이 나는 우리라고 그러고 너는 너희라고 하자고 이게 나눠지겠어요. 이렇게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몸된 교회는 오른손도 왼손도 한 덩어리예요. 그것이 지체의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세상 밖에서 살던 그런 것이 끊임없이 뭔가 지연을 따라서 학연을 따라서 뭐 여러 가지 자기가 그 인연을 따라가지고 나눠져가지고 우리가 사는 공간 시대에 나눠가지고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곧잘 교회에 들어와서도 우리라고 하는 표현을 갖다 하는데 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모든 성도를 포함한 개념이 우리지 공동체처럼 여기에 어떤 그런 사람들 중에 특별히 마음에 맞는 사람 몇을 지칭해서 우리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게 아니다. 그게 지체라고 하는 거예요. 지체는 이걸 잘라내가지고 이것이 우리라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손에 붙어져 있는 나의 일부지. 예수님 몸에 매달려져 있는 우리가 그걸 잘라가지고 우리라고 하는 어떤 개체성을 주장한다는 이야기는 생명으로부터 떨어지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예수님과 붙어져 있다고 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은 한 덩어리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근데 그 한 덩어리가 아니라고 한다면 저 인간은 저렇지 해가지고 후욕이나 하고 편갈르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건 예수 안에서 사는 삶이 아니라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형식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이야기는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다. 한 덩어리인데 내가 나를 보고 병신, 아이고 이 병신아, 아이고 이 병신아 해가지고 자기를 자학한다는 이야기는 차마 내가 할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이 병신이라고 하는 것도 내가 억울한데 이 주변머리가 나를 자학을 갖다 해가면서 내가 왜 이 주변밖에 안 되지? 라고 말한다는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를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그러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줬고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줬다고 그러는데 그게 믿어지지 않으니까 내가 나를 자학을 하지. 주님께서 나를 용서해줬다고 한다면 우리는 스스로 나를 용서할 수가 있게 돼요. 우리는 태어나가지고 어린 시절에 살았던 어떤 삶의 영향을 받는다고 심리학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과거 것이 지금 우리들의 영향을 미친다는 이야기는 이 복음이 아직도 운동을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과거 몸뚱아리 배워졌던 관습에 얽매이는 관습에 의해 살아간다는 이야기지 새롭게 변화가 되어지는 게 아닌 거예요. 변화가 되어지게 되면 과거에 자라났던 배경 때문에 내가 이럴 수밖에 없어 라고 말하는 이야기는 그건 현상적일 수는 있겠으나 하나님의 말씀의 운동력에 의할 것 같으면 너무 비관적인 표현이다. 우리는 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형상까지 지식에 성장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깨닫는 데까지 이르게 하신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소망이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용서할 수가 있어야 비로소 나에게 뭔가 실수한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되죠. 내가 나를 용서를 못하는데 다른 사람은 어떻게 용서를 합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뒤집어서 말하면 뭐래요? 저 사람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구나. 자기를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로구나.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그냥 만들어지는 삶이 아니잖아요. 할 수만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덕담을 나누고 좋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성도의 어떤 그런 바람직한 삶이지 구원받았는데 내가 어디 가겠어 해가지고 여기서 육신의 소욕을 있는 대로 발동을 시켜서 사는 거는 그게 지혜로운 삶이 아니다. 사도 바울의 솔로몬의 이야기 잠언에 의해서 그의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인자와 진리로 그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냥 목걸이를 만들면 기금속으로 만들잖아요. 가끔가다 공중화장실에서 세수를 갖다 한다고 털어놨다가 정신머리가 걷어두고 그냥 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서 다른 사람이 그 건망증의 증세인데 별로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라고 이제 그렇게 표현을 갖다 해요. 그랬더니 한쪽에서 문제 제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아는 사람이요, 아기를 데리고 수유실 갔다가 아기 수유를 다 꺼내놓고는 가방만 들고 나왔대요. 그럼 아기가 엄마가 봤을 때 가치가 없는 건 아닐 텐데 어째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나요? 라고 반론을 제기하더라고요. 참 재미나요, 인생사. 아기를 젖먹이러 갔다 아기는 거기다 두고 그냥 나오는 엄마나, 아기 목욕시키고 목욕물 버린다고 아기까지 버리는 엄마나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세상을 정신없이 사는 거예요. 그냥 생각 없이 그냥 되어지는 대로. 그러니까 뭔가 분별하고 아이에 대한 어떤 그런 것이 그냥 관습에 의해 젖 먹을 때 됐나 보다. 그냥 우니까 이게 왜 울지? 우는 것 말릴 수 있는 방법이 저물리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그냥 저물려가지고 그냥 우는 거나 막으려고 해서 젖을 먹였으니 나올 적에 잊어버리고 가방만 들고 나왔지요. 그 어린애 이 사랑을 가진 마음으로 우리 아기에 대한 것이 이 수유를 갖다 할 적에도 그런 지극정신 관심을 가졌다고 한다면 어떻게 아기 수유실에서 아기를 두고 그 가방은 비싼 건지 가방을 들고 나갈지 모르겠어요. 이 웃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있었대요. 그런 일이. 이 세상 사는 이치입니다. 별의별 일이 다 있어요. 세상은. 별의별 일이 다 있기 때문에 특별한 예를 들어가지고 만약에 반론을 제시한다든지 하게 되면 할 얘기가 없어요. 보편적인 예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계시적인 감각을 가지고 봐야만 이게 보이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고 그래요. 옛날엔 돌판으로 주었던 그 말씀인데 신비의 세계를 신비에. 그리고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그 누가복음에서 성장하는 모습에 대해서 누가복음 기자는 그렇게 설명을 다 해놨어요. 예수님이 점차 성장하는 해가면서 지혜와 뭐 모든 것에 그렇게 성장해가며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 고임을. 네? 고임을 예수님이 고임을 보시다. 어떻게 된다고? 고임. 고임. 네. 고임을 받는다. 네. 그 예수님의 성장하는 모습을 그렇게 표현을 갖다 했거든요. 그런 그 이야기죠. 그건 실체적으로 그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르호보암도 뭐 어렸을 적에 왕위에 있을 때까지는 뭐 총명하니까 그래도 아버지가 잠언도 가르쳐주고 뭐 그랬을지도 몰라요. 나중에 이 여로보암하고 만들어지면서 이제 갈등 구조가 만들어지고 뭐 이렇게 되어졌지만, 우리가 서론을 이야기할 때도 공부를 갖다 했지만, 르호보암이 여로보암하고 갈등이 있으면서도 곧바로 전쟁을 하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잘 착실하게 몇 년을 지켰잖아요. 이것이 바로 메시아로서의 하나님께 주셨던 그 말씀이 지금 성취되어 있는 사건으로 보이는 거죠. 그러면서 너는 마음을 다하여 그리하면 네가 이제 그렇게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냥 여호와를 우리가 의지하는 것, 이걸 마음의 이 명철, 내가 잘났다 깨끗하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았다 라고 하는 것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늘 뭐라 그랬어요? 이 지혜도 훈계도 지식도 명철도 근신도 모략도 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그것이 붙들려져 있는 거지, 기계적으로 뭐 생각했으니까 지각에 의해 가지고 이 활동이 되어지고, 그것이 또 감각으로 해서 깨달아지고, 이것이 뭐 근신으로 이렇게 되어진 것이 모략으로 나오고는 기계적인 게 아닌 거예요. 우리들의 인격 활동은 기계적으로 이렇게 되어지질 않습니다. 일반 학문에서는 그렇게 설명을 하지요. 우리의 생각이 이렇게 되어진다, 뭐 말의 씨가 되어지고 뭐 이렇게 그런 것도 다 그런 맥락으로 설명이 되어지지만, 하나님께서 지혜도 붙들어 주셔야 되고, 은희 훈계도 붙들어 주셔야 되고, 지식도 붙들어 주셔야 되고, 영철도 붙들어 주고, 다 하나님께 붙들어 주셔야 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붙들어 주시는 명철에 의해서 우리가 모략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거지, 나 지식을 깨달았어, 나는 명철한 마음을 간직했어,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할 거야, 이런 개념이 아니란 말이야. 이 명철한 마음을 하나님께 주셨을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런 그 경외가 가능해진다. 왜? 만사가 언약대로 지금 이루어지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인정하는 것. 이것도 주님께서 주셔야 돼요. 우리가 뭐 이제 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 사회적인 조건, 경제적 조건, 정치적 조건 뭐 이렇게만 따진다고 하더라도, 사회적으로 아주 건강해야 내가 살아갈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다고 한다면 건강을 주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에게는 이 건강을 통해 가지고 남은 인생 주를 위해서 뭔가 살아가라고 우리의 건강을 줬겠지. 너는 건강해 가지고 네 육신이나 잘 굴리다가 와라 라고 해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해가지는 않았을 거 아니겠어요? 만사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은혜의 선물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몸뚱아리가 건강한 것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주신 거다. 만약에 우리가 재물을 많이 누리고 있어요. 그 재물도 우리 보고 내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재물 주었으니까 이건 네 거야, 그냥 네가 잘 먹고 잘 살아, 이렇게 해가지고 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청지기를 삼아가지고, 만사가 다 하나님의 것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거를 한시적으로 우리한테 맡기신 거예요. 그 맡기신 걸 운영하는 거를 청지기적인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일로 쓰는 거지, 내 영광을 위해서 쓴다고 한다면 그거는 하나님께 도둑질하는 거죠. 또 우리가 뭐 어떤 이제 이 정치적으로 해도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셨어요. 그 권세가 잠시 하나님의 어린 양을 예를 들어 치라 라고 했던 어떤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들의 권세를 주었으면, 어린 양을 잘 섬기는 일로 사용이 되어져야지,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굴림을 하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장 미련한 방법, 미련한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해가는 겁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니까 폼나거든요. 다른 사람에서 군림하고 뭐 다른 사람에서 폼 잡고 이렇게 영광을 드러내고 하는 것이 멋있어 보이거든요. 우리 주님은 별 볼 일 없는 모습으로 왔으니까 아유 주님만 생각하면 창피해 정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한 몸 이룬다고 하면 피해 다니죠. 이분이 제 주님이에요. 자랑스럽게 말을 갖다 하지 못하지요. 왜? 목수의 출신으로 해가지고 별 볼 일 없이 웃는 모습으로 왔어요. 우리 남편이라고 소개하기가 못해. 그래가지고는 뭐 적당히 예수님 오게 되면 뭐 다른 데로 피해가지고 우리 남편 아닌 것처럼 이건 참 이게 참 생각해볼 일이죠. 이건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분만을 자랑하면서 사는가? 아니잖아요. 우리 가지고 있는 소유를 가지고 자랑을 하지 그걸 주신 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이런 것들이 명철한 마음으로 나오는 것인가 미련한 마음으로 나오는 것인가 이걸 분별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를 다만 우리의 이런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우리를 건져주세요. 끊임없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야. 믿는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구원받았는데 무슨 뭐 어디 가? 라고 살아가는 일은 아직도 주님께서 악에서 구해주세요 라고 하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여기서 이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했던 우리 영이 영생을 얻었던 감격이 대단치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여기서 구원받는 거에 대해서 별로 소망이 안 돼요. 뭐 대단한 거라고 무슨 뭐 여기서 이걸 구하고 살겠어요. 그러나 만약에 예수를 만나가지고 그분과 우리가 연합되어진 것이 우리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라고 한다면 남은 인생 아직도 사망의 권세 아래 종로로 타고 있는 주변이지만 우리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고 싶은 열정이 만들어질 거 아니겠어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 악에서 구원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이분이 가치 없지 않다고 한다면 그냥 살면 되는 거죠, 뭐. 근데 그건 물론 뭐 믿음의 수준에 의해서 되어질 거겠지만, 그러면서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결국은 우리들의 몸에 그것이 양약이 되어진다는 이야기는 건강하게 이런 일을 수행할 수 있게끔 되어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처음 거를 드린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그 11조의 문제예요. 처음 거 드린다는 것이. 그러면 우리 하나님 앞에 뭐 재물이니 뭐는 걸 갖다 처음 거를 다 드린다고 그러는데 이 처음 거를 드린다는 이야기는 물론 신학적으로는 예수 초림을 갖다 우리가 믿는 일이에요. 그리고 재림예수를 갖다 믿는 거를 우리가 이 처음 거를 지키는 견인에 이른 사람들의 그런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근데 우리 하나님 앞에 처음 거를 바친다는 이야기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일입니다. 11조로가.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 11조의 근처에 뭐 지극히 작은 거에 근처에 11조를 내면서도 뭐를 버렸어요? 그 사람들이 의와 인과 신을 버렸잖아요. 예, 하나님의 이 어떤 그 의 버렸어요. 뭐 이 긍휼, 하나님의 그 사랑 다 버렸어요. 하나님의 계시의 영광, 뭐 믿음에 대한 거 다 버린 거예요. 뭐만 가지고 있어요? 근처의 실존의 형식밖에 안 하면 되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책망을 한 거예요. 어떻게 알맹이는 버리고 다른 사람 앞에서 지극히 작은 걸 갖다 하면서 뭐 되게 부풀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대단한 걸 하는 것처럼 왜 폼 잡냐? 예수님이 그거 정죄하는 거예요. 의와 인근 신은 버렸고 겨우 근처의 11조만 내면서 다른 사람들 앞에 폼 잡고 일치양사다 하니까. 그러면서 이제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즙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요 문장을 요것만 잘라가지고 잘못 잘 설명을 하게 되면 11조를 하면 곡간을 채워준다는 이야기죠. 문법적으로 그렇게 되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11조를 내라는 이야기예요. 11조를 내면 이거 복받나 받잖아 한번 봐라. 물론 또 뭐 말라기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시험을 갖다 해보라고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게 지금
이 회복되어지는 나라에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 일이 가능해야 제사장들이 제사 행위가 가능하고, 그래야 그들이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의를 깨닫고 그 나라에서 신앙생활을 해가는데, 형편이 어렵다고 해가지고 11조 먹고 다 띄워먹고 멀쩡한 거 다 잘라가지고 병든 거나 쫄룩발이나 이런 것들이나 갖다 대고,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먹을 게 없잖아요. 먹을 거 없으면 어떻게 자기네들 무슨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사의 이 행사에 참석을 못하는 거예요. 다 먹거리 구하러 가고. 그러다 보니까 제사 행위가 끝나니까, 제사가 없다고 한다면 예루살렘의 의미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게 성전인데 그 제사의 의미가 없게 되니까 너희들이 멸망한다,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11조를 갖다 내보라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 이 기업을 경복해 가는지 그 이야기를 갖다 했더니, 그 욕심을 갖다가 인간 욕심에다 딱 갖다 붙여가지고 11조만 내면 뭐 어떻게 해주신다고 해가지고 사견입니다. 성경은 그런 의미가 아닌 거야. 어떤 사람은 뭐 11조 내지 않는 사람한테 쫓아가서 받는 목사님이 있대요. 그분은 정말 11조가 복을 준다고 믿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성도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내면 정말 그 돈을 잘 하나님께 줘가지고 살 텐데, 저 사람이 11조를 갖다 안 하니까 저 사람 망한다 라는 사랑하는 마음이 드니까 따라가지고, 집사님 왜 11조 안 해? 하나님 건데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라는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재미난 거는, 그렇게 11조를 갖다 바칠 때 억지로 목사님이 찾아와가지고 내라고 그러니까. 근데 그 사람이 그때 마침 내가 이 교회를 나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사업도 안 돼가지고 그 시험의 지경이 있어가지고 교회도 이제 불출석을 하고 11조도 못 내고 하는 지경이 있을 때니까 이제 못 나갔겠죠. 목사님이 와가지고 호통을 치니까 정신이 바짝 들어가지고 정성을 다해 11조를 드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교회 떠나려고 그러다가 떠나지 않고 그 목사님한테 신앙생활을 잘하고, 그리고 사업이 다시 회복이 되어져가지고 잘 살았더라 라고 하는 그런 일화가 있어요. 그런 현상이 없는 건 아니에요.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어떤 하나님의 계시의 정신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변수들이 있잖아요. 사람들의 어떤 그런 마음을 먹기에 따라서 때로는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 되어지는 현상들이 있으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것인가, 아니면 그런 어떤 잘못되어져 있는 생각인데도 불구하고 막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그런 일이 만들어졌는가 라는 것은 다르다는 거죠. 구분을 갖다 해야 됩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경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하시니라. 그냥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래. 우리 오전에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훈계가 이것이 바르게 함과 책망함과, 우리 신약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성경은 책망함과 교훈과 그 다음에 책망함과 바르게 함과 온전케 하기에 합당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이렇게 해간다는 이야기예요. 말씀의 운동력이 하나님의 사람을 작동으로 시키면 이렇게 돼가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거를 믿지 않기 때문에 교훈을 교훈으로 받아들이지는 않냐고, 책망도 책망으로 받아들이지는 않고, 바르게 하는 길이 제시되는데도 바르게 따르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의 어떤 분량을 따라가지고 우리가 외도를 갖다 하게 되어지고 그런 현상이 나타나죠. 신약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 또 과정적인 그 목적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지혜롭게, 의롭게, 공평하게, 바르게 이렇게 해가신다고 그랬잖아요. 이거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능력이 이렇게 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지혜를 얻은 자는,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다. 지혜를 얻은 자, 명철을 얻은 자, 이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그래요. 그 복이 어디에 있던 복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상실했던 복이에요. 그걸 우리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해가지고 회복되어진 것이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죠? 회복되어진 마음이 회복되어져가지고 상실했던 그 마음이 회복되어져가지고 잃어버렸던 복을 다시 우리가 깨닫고 누리고 살아가는 이런 상태가 행복한 마음이에요.
나는 행복하고 싶어요 라고 하는 이야기는 행복하려고 한다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간직하고 사는 행복한 거예요. 복을, 잃어버렸던 복을 주님으로 말미암아도 내가 그 복을 찾았어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데는 복이 있다고 했던 예수님의 말씀이 정말 심령이 주님께서 그렇게 가난하더니 이 복이 있는 분으로 오셨군요. 복이 있는 그분이 나하고 한 몸이 되어졌으니 나도 복이 있는 사람 아니에요. 예수님하고 상관이 없다고 한다면 나는 그분하고 복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그분이 복 있는 분으로 오셨으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그분이 심령이 가난한 상태로 왔고 우리 산상순에서 말하고 있는 모든 칠복에 대한 이야기, 이 복에 대한 이야기가 주님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걸 와서 성취하셨던 분이 나하고 한 몸이 되어져서 우리 주님이 복 있는 자처럼 우리도 복 있는 자가 되어졌다. 그걸 신령한 복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옵니다. 이 비가시적인 이 지혜를 얻는 것이 외부에서 오는 어떤 재물, 이 재물, 우리가 흔히 재물과 하나님과를 이렇게 놓고 나란히 놓고 이 비교를 늘 하니까 인간들이 하나님께서 이 지혜를 얻는 것이 은과 금을 얻는 것보다 낫다 그 이야기입니다. 정말 믿어지셔요? 예수님 우리가 이 거듭나고 중생에서 영생을 얻은 것이 이 세상의 재물보다 더 낫다고 여겨지십니까? 그러시게 되면 아마 행복하실 거예요. 세상에 재물이 없어도 행복하실 거예요. 수요일날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사람이 먹는 방법은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예를 들잖아요. 거기에 보이듯이 얻어먹으나 빌어먹으나 하나님께서 그걸 주신 돈으로 사먹으나 하나님께서 공개를 받게 해가지고 우리가 먹게 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이걸 하나님을 모르는 불교에서도 그래서 그분들이 탁발을 하러 다녀요. 왜? 그런 불심에 의해 가지고 자기를 먹여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믿어주는 사람들이 짐을 짊어지고 가가고 다니면서 염불을 외워주고 복을 빌어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이 믿어지는 사람은 정말 쌀이라도 한 바가지 퍼가지고 주고 그래요. 하나님을 모르는 불교에서도 그런다니까요. 하나님께 다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네 그것이 다 먹고 마시고 하는 것이 다 이런 불법에 의해서 이게 되는 거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심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걸 그 다음에 몸소 배우는 것이 우리 불교의 입문을 갖다 하게 되면 제일 먼저 탁발을 갖다 걸어다닙니다. 한번 배워봐라. 동네 다니면서 얼마나 인간의 그런 그 인정머리가 없는 세상인지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해야 불도들이 낸 그걸 뭐라 그래요? 공양. 불도의 그 공양을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늘 후배 목사들한테 그렇게 가르쳐주고 그러셨어요. 목사가 자비랑하고 살아가고 그러는 것이 성경적이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래도 성도의 밥을 먹는 목사가 행복하지. 그건 뭐예요? 사랑의 관계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없이 사무적으로 이해갔다 해가지고 너 한 달 월급이 얼마냐? 월급 계산해가지고 그런 관계라고 한다면 이건 거래지요. 거래. 사랑이라고는 마음이 담겨가지고 옛날에 우리가 그거를 뭐 연봉제로 한대나 어쩐다 해가지고 한번 그렇게 했다가 노예에서 망신을 당해가지고 다시 바꿨잖아요. 연봉이라고는 세상에서 쓰는 방법이지. 나가지고 뭐 목사님 연탄은 있는지 쌀 통에 쌀은 아직도 남았는지 그런 걸 돌아보는 마음으로 피차 우리가 이 관계를 갖는 거지. 내 입에 배부른 거 들어간다고 해가지고 뭐 가르쳐주는 자나 뭐 이런 게 아무런 관심도 없고 뭐 성도들 오고 그런 그 의미가 없다고 한다면 이건 정말 너무 불쌍한 목회죠. 불쌍한 목회. 그게 안 되니까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나는 돈이라도 좀 찾아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암수를 쓰는 일이나 너무 비참하잖아요. 이 놀라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지체의 관계를 만들어 가는데 겨우 거래나 하면서 살아가자고 한다면 도대체 뭔 재미입니까? 예수 믿는 재미가 뭡니까?
그런 본질을 놓치고 사는 거예요. 의와 인과 신이라고 하는 이 본질을 놓치고 사는 거예요. 뭐만? 형식만 남았어요. 근처 11조 내듯이. 그런 것만 남아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경제생활이란 말이에요. 이건 너무 지혜롭지 못한 그런 삶이다. 예.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의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우편손에는 지혜에 대한 이야기겠죠. 우편손에는 장수가 있고 좌편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첩경은 다 평강이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얼마나 우리들한테 즐거운 길이 되어지는지 전부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아유, 내 저 인간 뭐 잔소리 듣기 시작하면 뭐 해야 되겠다. 그런 그 일이 아니에요. 기쁘고 즐겁고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이걸 되어지는 거죠. 또 뭐 로운이 엄마가 로운이 잘하는 걸 보고 아유, 이거 언제 인간 만들어가지고 내가 이거로부터 해방되나 그런 생각 가지고 만약에 로운이 기른다고 한다면 독을 먹이면서 키우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냥 뭐 말썽을 부리고 뭐 그렇게 해도 귀엽고 사랑하고 하는 마음으로 아이를 키워가는 게 아니라 아유, 내가 언제 얘로부터 해방을 받는가. 뭐 그걸 광고 나오대요. 어린아이가 엥 그러니까 아이고 뭐 이 유치원 차 타는 거 보면서 아유, 언제나 그냥 그걸 부러운 눈으로 바라봐요. 그때쯤 되니까 또 이제 뭐 엄마 다쳤어 어쨌어 그러니까는 엄마하고 같이 가는 이제 좀 성장한 애를 보니까 아유,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때쯤 됐어요. 그래가지고 봤더니 뭐라고 그랬더니 식용질만 내고 있는 대로 사춘기야 그때가. 그러니까는 엄마가 뒤에다 또 눈을 흘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주 표정도 잘된 연기를 갖다 했어요. 그러면서 건너편에 오니까 연세가 있으신 엄마하고 젊은 엄마하고 가면서 아주 그렇게 다정한 그 모습을 보면서 언제나 저렇게 될까. 안 돼요. 지금 그런 마음이 없으면 그저 돌아봤댔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지금 품 안에 있을 때 그때서부터 사랑을 갖다 해야 유치원 보낼 때도 사랑을 하고 사춘기 때도 사랑을 하고 그게 사랑이 되어지는 거지. 지금 있는 건 너무 힘들다. 지금 어떻게 그냥 이때만 좀 지났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얼렁뚱땅하고 그럼 나중에 열매는 따먹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안 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리석하게 안 하셔요. 예,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었다. 이건 중생하고 거듭난 이건 놀라운 사건입니다. 영생, 생명나무예요. 생명나무.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을 세우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굳게 펴셨고 그 지식으로 해양이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이거는 이 역사적 배경보다 더 근원적인 거죠. 창조 때까지 거슬러 올랐으니까 그때는 이제 윗물과 아랫물, 빛과 어두움, 뭐 천상계와 천하계라고 하는 창세기에 나와져 있던 그걸 가지고 설명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선민국가에 이걸로 설명하는 거는 약과죠. 그렇죠? 배경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보니까 설득력이 있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들었던 그것도 그거로구나. 산층천? 그게 뭔가 했더니 바로 바울이 하나님 나라에 갔던 그런 경험의 세계를 갖다가 이야기를 한 거로구나. 이거 보였잖아. 가지 않은 거 믿음으로 봤던 세계가 거기로구나. 이렇게 되어진 거 아니에요? 이거를 이렇게까지 우리가 이제 단계적으로 나눠가지고 설명했다 한 겁니다. 그러면서 21절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로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지혜와 근신, 이 근신을 떠나지 말게 하라고 얘기죠.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되리니. 그러니까 아까 목걸이하고 같은 이야기에 내가 내 길을 안연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결국 뭐야? 그 길이 형통하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가게 하시는 길로 가면은 형통해요. 근데 하나님께로 가게 하시는 길이 아니라 내가 뭔가 좋다고 생각을 해서 가니까 이리 걸리고 저리 걸리고 하죠. 방해가 투성이가 오는 거예요. 모든 걸 주께 맡기고 그분만을 정리하게 되면 안 되면 하나님께서 안 되게 하시는구나 믿어지니까 형통하죠. 일이 잘 된다는 게 아니에요. 안 되는데 그게 하나님의 길이 지금 안 되는 길을 주셨다고 믿어지기 때문에
마음의 평강을 지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마음의 평강을 달라는 거 아니에요. 일이 잘 되게끔 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누구 기준으로? 내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안 되게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 안 되게 하시는 거라구나 믿어지기 때문에 심령의 평강을 지킬 수가 있는 것이 그게 형통하다 그 이야기예요. 내 계획대로 되어지는 게 형통한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내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 즉 내 잠이 달리로다. 너는 창졸간의 두려움이나 악인의 멸함이 멸망이 임할 때나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는 너의 의지할 자이시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요런 말을 인용할 때 해가지고 사단이 그러잖아요. 뛰어내려 봐라. 하나님께서 네 발을 갖다가 뭐 땅에 떨어지지 않게 부딪히지 않게 해준다며 라고는 사단이 늘 공격을 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으면 뭐 형통하게 된다며 뭐 한번 해봐라. 왜 근데 형통하게 안 된대? 라는 걸 공격을 해온다니까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이거야. 나로 하여금 망하게 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그러므로 나는 마음의 상처를 안 입어. 나를 갖다 괜히 뭐 와가지고 뭐 속닥속닥 해가지고 나의 마음 훔칠 생각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이 우리 마음을 지키는 일이란 말이에요. 사건이 잘 돼야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힘이 있을 때 힘이 있으면 허라는 이야기예요.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없는 사람이 제일 힘든 게 뭡니까? 자존심인 거예요. 그래서 자식 새끼 오고 뭐 좀 한 끼 먹을까 해가지고 뻔히 있는지를 알고 갔어요. 좀 뭐 먹을 거가 필요한데 좀 달라고. 근데 그냥 주면 버릇된다나 뭐 어쩐다나 해가지고 내일 한번 와보세요. 그럼 그날 저녁에 굶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내 이웃이 내 곁에 안연히 살거든 그를 모해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 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포악한 자를 두려워하지 말며 그 아무 행위든지 쫓지 말라. 포악한 사람들 폼납니다. 카리스마가 있잖아요. 뭐 그 사람 말 한마디 뭐가 획 돌아가고 그러잖아요. 이 교회에서도 그런 게 이거 뭐 좀 그런 능력이 있으면 좋겠다. 말 한마디 일사불란하게 뭐가 돌아가고. 포악한 일을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그냥 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그렇대요. 그냥 힘없이 그렇게 이해하다 해도 알아듣는 마음을 주시게 되면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겠죠. 그런 마음이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 가지고 강제로 뭐 복 준다 뭐 준다 해가지고 복방망이 주고 저주방망이 휘둘러가지고 성도를 그렇게 시켜만들 모르겠어요. 네. 그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의 미워하심을 잊거니와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여러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서 뭐 복이 있는 줄로 압니다.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바꾸니와 미련한 자의 현달함은 욕이 되느니라. 이게 결국은 미련한 자는 이 멸망의 길로 가고 그나마도 이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 르호보암은 한 집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솔로몬과 르호보암과 그 대를 이어가지고 만왕의 왕신 그리스도가 출생을 하는 겁니다. 놀라운 사건 아니에요? 복 있는 분이 여기 족보에서 나온다니까요. 이것이 복 있는 자와 연합되어져 있는 우리들의 믿음의 생활이다. 행복한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